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때때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그것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신비로운 은총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갔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완전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짧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로 인해서 왕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말은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라났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의 고백들을 보면 어릴 적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도 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늘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목숨을 살려주셨고 또 아주 피 터지는 정치 현장에서 끝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자신이 이렇게 변변하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은혜가 느껴지고 또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면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짓겠다는 그러한 발상이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이룬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도움과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피와 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 시작에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러한 생각에 스스로를 대견해하면서 다윗은 우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다윗의 생각과 뜻은 참 훌륭했습니다.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굉장히 애둘러서 둘러둘러 말씀하시지만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 훌륭하고 또 대견한 생각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나쁜 일이라면 노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막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닙니다. 정말 100%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하면 화가 납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그거보다 아프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까지 몰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것도 응답이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뿐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절도 그분의 응답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yes 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만이 옳다고 여기며 하는 기도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에서 아주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생존 확률이 대단히 낮은 아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아기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낙심하며 이 모든 불행한 순간을 자책하던 부모에게 그 의사는 자신이 공부했던 책 첫 장에 있던 문구 하나를 위로하며 보내줍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거절 역시 언젠가
그 이유와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메마른 우리의 삶을 포근히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가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